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일 찬양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송은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을 합창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드리는 찬양에 또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할게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단순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렸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 논리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면 나의 역할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다. 이 약속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약속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약속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냥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으로 인해서 그저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한꺼번에 구원받는 것은 또 승리하는 것은 세상에서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조차도 세상에서 승리를 기억하기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 승리의 약속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의 모든 이 약속들도 보면 상호간에 하나님과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성경의 기록을 예를 든다면 내가 너희와 너와 박수를 칠 것이다. 나의 한 손과 너의 한 손이 마주쳐 우리는 기쁘게 박수를 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손을 내민 적이 없이 박수를 믿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의 선택은 명백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사람의 선택은 모든 복음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민감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며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겐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이것은 사단이 해줄 수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은 오히려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안 하고 계셔요. 못하십니다. 왜? 우리가 해야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만 계시는 거죠. 무궁한 인내로 하나님은 결국 못하십니다. 이 선택을 우리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진리를 향한 우리의 고결한 선택 이것은 특권이다. 사랑을 향한 우리의 선택 이것은 특권이다. 생명을 향한 이 선택은 우리만의 특권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얼마나 유능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도 못 갖게 하고 관심조차 못 갖게 하면서 우리를 굉장한 분주한 생각과 세상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이 상태로 유지하고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세상의 미혹이다.
그렇게 한번 또 예를 들어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성경에서 쉽게 간과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어떻게,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모든 것들이 전제가 완결되었는지 온전한지, 특히 믿음이라는 것을 슬쩍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미혹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줄로 여김으로 착각이죠. 더 이상 구하지 않도록 중단시켜 버리는 거죠. 사단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 유지.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분주함을 통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옳고 그름을 만들어 놨습니다. 옳은 것, 그른 것, 나쁜 것, 좋은 것을 만들어 놨어요. 선한 것, 악한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가치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좋은 것, 옳은 것, 선한 것을, 훌륭한 것을 추구하도록 분주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은 모두가 어찌 보면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은 결과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엔, 그리고 이미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옳고 그름이 있을까요? 우리의 수많은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봐요. 남자 여자 몸의 육신의 생리적 다름이 아니라 어떤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서 남녀 관계를 설정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관심을 집중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어떤 관계의 그 원리가 남녀가 아닐까? 그 관계의 원리가 부모 자식 간이 아닐까? 친구가 아닐까? 그래서 이건 원리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단은 어려서부터 육신의 부모 밑에, 육신의 부모,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세상에서 세상을 지향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자녀에게 그런 정서를 자녀에게 요구하고 또 혹은 양육하고, 이런 가정, 사회, 세상에서부터 사람은 성향적인 어떤 성품이죠. 이런 것들이 각자 환경에 따라 조성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곤 거기서부터 그 루트를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대사를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각자 듣는 방법이나 그 내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들을 염려로 받고 염려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걸 분노로 여기고 어떤 판단으로 여기고 정죄하고 또 자만하고 여러 가지 정서들을 각자에 맞도록, 그 환경에 맞도록 부모 또 혹은 주변 사람들 혹은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다 이렇게 성품들을 만들어 놨어요. 정말 무섭고 어려운 거는 이렇게 드러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볼 방법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자기가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은 여지없이 하나님은 반대편의 사단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생각을 통해서 분주함을 일으켜 여러 가지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분주함의 자기 경영 때문에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루신 이 기다리고 있는 이 관계 회복 화목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지금 이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사단의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랑 안에 옳고 그름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없습니다. 선하고 악한 게 있을까요? 아니요. 사랑 안엔 그런 게 원래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이 훌륭하고 무엇이 열악한 거죠? 무엇이 열등하고 무엇이 우등한 거죠? 오히려 부족한 대로 더 채우는 것이 사랑이고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되어야 사랑이고 사랑 안에서는 전혀 세상 가치하고는 같을 수 없는 그런 진리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오랜만에 그 총회를 갔어요. 1년에 한 번씩 잘 안 갔는데 아무튼 총회를 갔어요. 가서 장로님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은택이를 만났어요. 아마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은택이가 아마 보람이 또래겠죠. 성진이 우리 은택이가 인천의 영락교회라고 큰 교회에 지금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연소 당회장이 됐었다고도 누가 그러던데 다른 분이 35인가 34인가 아무튼 그때 당회장으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한다는 소문도 있고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얼마나 정말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 굉장히 반가워하고 물론 저도 반갑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지만 지금은 이제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40인가요?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좌우래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 특히 선거철이 되면 이 교인들이 막 갈려서 강대상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좌우가 아주 그냥 뭐 아주 서로들 막 반목할 정도로 그러겠죠. 우리 교회도 소통하는 거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보람이는 극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래요. 지금은 그냥 우인가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좌우가 이렇게 있고 생각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막 정광훈 팬이고 이런 게 있나 봐요. 이렇게 하고. 근데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참 은택이가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성실하고 그래서 은택아 하나님 사랑하니? 당연하잖아요. 그럼요. 하나님 사랑 앞에 좌우가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맞다고. 사실 어찌 보면 자꾸 세상은 뭔가 갈라놔요. 그리고 선택하게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쪽에 집중하고 분주하게 해요. 이게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문제가 주어지는 끝나지 않은 시험이 평생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난이도가 높아질 뿐이고 이 분주한 이 고리를 이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명백합니다. 그냥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뭐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뭐 나를 믿어야 돼. 믿습니다. 믿는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명백해야 됩니다. 두리뭉실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도. 세상에도 없는 것 아니에요. 명백해야죠.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방향이, 사람의 정체성이 뭔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거쳐야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명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부인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모호할 수 있는데 보면 합성어예요. 하나의 의미로는 로부터 멀리 떨어지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거절하다, 거부하다, 단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뭐죠? 사단과 이제는 이 관계에서 멀리 떨어져서 거부하고 이 그를 거절하고 단절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쪽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옛날 남자, 나쁜 남자하고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이런 비유는 훨씬 약한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는 단절해야 되는데 이 단절의 선택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 선택을 명료하게 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관심사로, 당근으로, 무지개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걸로, 또 이게 훌륭하고 이렇게 해야 좋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얼마나 마음들을 분주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저는 진짜 많이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 간에 우리는 많은 실험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린아이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몇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면서조차 자녀가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물며 구청장이라도 되길 원하고, 대통령은 잘 모르겠어요. 감옥에 가니까 그건 좀 어렵고,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좋은 학교, 공부 잘하고, 유학 가고, 유학가인 갔다 돌아온 사람 중에서요, 미가엘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외고니까 외고 출신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가족처럼 여기던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 명도 남은 사람이 없고 배지연이 하나 남았습니다. 배지연이도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 걸 제가 붙들어 갖고 왔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냥 붙들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있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정말 변질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모든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관계가 우리가 소원해진 것만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착했던 애들이 왜 이럴까요? 홀로 있어서 그래요. 홀로 생각에 너무 빠져서 그래요. 사단의 대사를 너무 읽다 보니까 조커가 그 역할에서 못 벗어나고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비슷하게 우리의 영혼들을 사망의 늪의 중심으로 끌려가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각할까요? 알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단의 무서운 사망의 왕의 다스림의 결과라고 봅니다. 사람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해요. 소통이 안 돼서 자기 생각에만 빠져서 살아남을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남은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아직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굴레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근데 본인은 심각해요. 그렇잖아요. 여긴 예외가 거의 없어요. 경중은 좀 있겠죠. 그리고 드러난 사람은 그나마 나아요.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이 옛사람이죠. 이것이 사단이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영혼이 원하지 않고 형성되어 버린,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성향의 인격 아닙니까? 아직도 이 부추김은 끝나지 않았어요. 영원히 이 세상이 심판날까지 아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사단은 유다를 부추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의미와 모순이 그 안에 있잖아요. 사단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성정이에요. 그 인격은. 근데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지만, 사단이 내가 유다를 부추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텐데, 그럼 내가 말아야지. 성질은 내 성질이 아니지만 내가 참아야지. 아마 머리가 좋다면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한테는 2단계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도, 구원의 문이 열렸어도 그 들어가지 못하게만 막으면, 결국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하지 않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는 것으로 우리들을 상대하면서 그의 승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다를 부추긴 것으로 사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왕성하게 우리들을 붙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이루신 사랑의 십자가 앞에 나의 마음의 할례, 나의 친정한 죽음, 자기 부정, 사단과 이젠
떨어져서 거부하고 단절하는 나의 선택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심을 얻을 수가, 공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선택이 가장 복음에서 중심에서 빛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도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죠. 그런 것처럼 그냥 믿습니다, 이런 말로써, 성경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 인지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죠.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 행함은 어떤 걸까요? 할례가 남이 해주는 겁니까? 병원 가서 뭐 할례 받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형성된 인격, 사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치 않는 이 성품의 사람, 끌려다니는 종노릇했던 이 인생의, 이 영혼의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채로 죄인의 모습으로 내어드려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죽여야 하죠. 이 단절이 완전히 명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젠 주님을 들어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산제사가 자기 십자가니까요. 그다음 예수님이 그러면 사망 권세를 깨뜨렸죠. 분명해요. 사망 권세가 뭐죠?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어떤 영역에서 돌아갈, 회복할,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만한 어떤 루트도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런 목적으로 모든 영혼들을 유린했던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세를 깨뜨려서 구원의 문을 여셨고 생명의 문을 여셨고 그 몸을 찢어서 하나님 앞으로 휘장을 찢고 홍해를 가르듯이 모든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게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승리를 하셨는데,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려면 세상에서 또 미혹이 오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다시 토한 것으로 돌아가게 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세력과 이 권세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텐데 언젠가 심판날까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적대감을 가지고 분별하고 이해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거절해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실 때 가능하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것은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겨본 적이 없죠. 진 것 말고는 남은 게 없죠.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지각을 주사 감각 가운데서 생각과 원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에 그분의 암과 지식과 지혜로 내가 그분의 사심에 공유될 때, 동참할 때, 동반할 때 비로소 그분의 승리가 나를 지키고 그분의 승리를 목도하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려면 그 말을 다른 말로는 주님이 주장하셔야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면요, 이 에베소서는 그 굉장히 그 영적인 원리로 아주 대단한 평가를 받는 그런 서신서라고 해요. 이 서신서, 복음의 여왕,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에베소서가 정리를 너무 잘해 주었다고 하는데,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요. 이 안에도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듯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찬양, 그 하나님을 찬양, 영광을 돌리는 것,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럼 우리 영생을 얻었어. 이 믿음을 간과하고 이렇게 직접 가면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를 이 서신서 안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를 대강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것 같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가 새로운 자기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재탄생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단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교회에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할 때 세상 복을 연상하면 좀 많이 엇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무슨 복이 있습니까? 세상에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하늘에 속한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런 정말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냥 성도가 되면 교인이 되면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면 그런 뜻입니다. 곧 창세전에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넘어갈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 어찌 보면 모호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싶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시간과 시공을 초월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창세 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멀고 정말 기억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긴 시간 전에라고 하는 단순한 이해보다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시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시종일관 진리이죠.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루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사랑은 지금도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되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별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낳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이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린 자기 경영에 충분히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사단과 야합을 했던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형벌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과정일 뿐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의 근본이 없고 또 한 번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행해왔던 자기 경영이 없는 결국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은 최종적인 약속으로 그렇게 성령을 주리니 그래서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감갑됩니다. 오셨거든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분이 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몸을 빌려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전에 언을 하고 이전에 한 번도 성공 가능성조차 없는 무지하고 무능하게 이미 종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노릇의 그 성품에 찌들어 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지혜도 없고 정말 우리가 아는 것도 무지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함으로써, 그래서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이 밭 가를 일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도 그렇게 그 생명에 부합하고 이전의 모든 삶들을 단절하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이젠 거부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감각들, 우리 마음에서 생각하고 또 느껴지고 알게 되고 또 마음에 확신이 있고 또 인도되는 어떤 그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 교감 가운데서 그분이 주장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분의 삶을 함께 할 수 있고 우리도 아들로서 재탄생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님을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은 생각에도 계시고 또 마음에도 계시고 입에도 계시고, 이런 얘기는 우리의 내면의 모든 감각 가운데 얼마든지 접속할 수 있다는 거고 지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이런 응답 질문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나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장애가 없이 그분의 생각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데, 단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고 그 분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겠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아직도 내가 뭔가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만약에 내가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기 위해서, 아니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기 위해서 내가 아침에 묵상을 했다. 그러면 저녁에 했다고 하면 오늘 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고 이러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여전히 자기의 행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의 모든 주장하심을 내가 놓쳤어요. 내가 또 이러고 말지 않았습니까? 나의 감각을 붙들어 주세요. 선명하게 해주세요. 그 손 놓치지 않게만 날 도와주세요. 난 연약하잖아요. 시험에 익숙하잖아요. 나를 지키지 뭐 했어요? 이런다든지, 아무튼 주님이 목적이 되고 주님과 함께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순식간에 성향에서 주는 소리가 딱 있어요. 거부해야 돼요. 단절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순간에 상황 가운데서 떨어져 있다가 그때 찾지 말고 항상 잡고 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주님과 연결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각도 주시고 지식과 지혜뿐만 아니라 감각하게 하셔서 말하게도 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이 맡겨질 수만 있으면, 위임할 수만 있으면, 의뢰할 수만 있다면 모든 감각을 주가 주장하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잘 안 된다면 온전히 내가 맡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직도 내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아직도 사단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직도 이런 관계의 성품의 이 인격을 산제사를 드려서 열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유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모든 것이 거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신 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바보 아니면 큰 오해입니다. 영적인 이해가 없는 거니까. 누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누가 이렇게 늙어가고 또 누가 이렇게 병들고 누가 이렇게 사라지길 원하겠어요? 그럼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이렇게 태어나고 누가 이 집안에 태어나고 누가 남자로 우리가 원한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건강하고 그리고 빛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거저 하시길 원하는 사랑의 그 모든 의지를 두 팔 벌려 마음껏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과 그분의 모든 행하심은 오직 나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7절로도 넘어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박에서 해방되었고 사단의 묶임 이런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 이미 형성된 인격이 어떻게 해서 거절하고 어떻게 단절을 할 수 있죠? 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것마저도 거저주시는 바 은혜로 우리가 의뢰를 하면 이 모든 단절의 지식과 지혜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피로 구속은 그렇고요. 곧 죄사함이라는 이 말도 죄들의 용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죄들의 용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전에 스스로 경영하고 사단과 야합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젠 기억지 않고 간과하고 모든 것들을 이젠 그리스도께 의뢰하는 자마다 이전의 모든 것들은 지나갔다. 모든 것들을 도말하고 그렇게 지우시겠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넘어갈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은 어떤 청지기직 사명 그런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셔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통합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11절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 이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는 척하게 느끼는 사단의 미혹일 뿐이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분배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넘어갈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성령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대속의 일들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영적인 것으로 전환합니다. 육신적인 문제를 다뤘던 것이 처음부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도 전부 영적인 것들이지 육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주장하시는 삶에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그죠? 인친다는 것 알잖아요. 뭐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거죠. 확실하게 딱 그렇게 확정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이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연관관계도 많이 이젠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시고 또 그 사랑의 정말 어려운 슬픔과 기다림 가운데서 결국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들을 더러운 죄에서 구하셔서 아들을 삼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기업을 분배하셔서 그들로부터 그 사랑의 일들을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여정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주장하심 따라, 그분의 원하심 따라 나의 삶이 함께 그곳에 있어야 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몇 군데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사단과 야합했던 사람으로서 자기 경영에 빠져버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생명의 길을 열어서 이젠 그리스도의 사심,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을 공유하게 되므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교회 나와서 피조물이 될까요? 그런 정도는 약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성향적 삶, 세상과 육신을 향한 나의 중독된 삶, 이런 것들이 다 이젠 거부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주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새로운 창조된 생명의 인격이 되겠죠.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인데 이 초대교회에는 이런 전환이 명백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도 마지막으로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냥 성경 공부로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하나의 과정이죠. 지각을 사모해야 돼요. 알게 된다는 것조차도 지각이죠. 근데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는 것 전에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되는 지각을 그분이 주셔요. 그리고 우리로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분이 왜 사랑인지,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모든 것들, 그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시잖아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굉장히 중요한 귀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그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구조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못하실 일이 없으며 이미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만 남았고 우리의 모든 지각을 주시는 주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순간마다 내어드려 이제는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각대로 그 생각과 그분의 원하심을 기쁘게 우리가 순종으로 행해 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실하고 고결한 삶인지 그분의 생명을 함께 누려야 마땅합니다. 세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 영혼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부르길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간마다 순종하며 생명 살리는 일들로 청지기직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출발한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유혹 가운데 우리의 지각을 전부 점령해버린 가운데 이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또 지각 주셔서 알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온 마음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감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그분의 아름다운 생명을 펼쳐지는 모든 지혜의 일들을 기뻐하며 생명을 부르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로 각자 부르신 대로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